8월 8일 금요일 생명의 삶 묵상.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 소리 높여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주의 선포합니다. 내 모든 승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전모가 드러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며 마음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의 판단에는 언제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기근을 통해 양식이 끊기는 심판이 임할 때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의인들이 그 땅에 있다 해도 그들은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간신히 살아남을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의 의로 막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리 경고되며 그 전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심판은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에게 임하는 공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의인의 존재를 보시고 심판을 유예하시지만 백성 전체가 너무나 타락했을 때에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응답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곁에 있다고 해서 자신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신앙이나 정서적 의존은 무의미하며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건함에 기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진정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기근, 전염병, 전쟁, 사나운 짐승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나 재난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고난과 재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듣고 돌이키는 자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경고를 통한 깨달음과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 재앙을 예루살렘에 모두 내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만 죄로 가득할 때에는 징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죄는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성도는 유혹 앞에서 지금 이 선택의 끝이 어디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힘은 환경이나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거룩한 삶입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한 심판을 받을 때 그 가운데 일부는 피하여 바벨론에 끌려올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악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본 바벨론 포로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참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일하시지 않으며 그분의 공의는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분의 판단이 얼마나 공의로우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심판의 이유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돌이키고 깨어있는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그분의 공의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회개의 중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언행과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